이 새벽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이르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네 가지 밭에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네 가지 밭 중에 한 곳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밭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물어볼 것도 없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것을 좋은 땅을 여러분은 바라고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열매를 맺었다,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땅히 열매 맺기를 바라지 사실 아무 소득 없이 허비하기만 하는 인생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이러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이 길가와 같은 모습, 또 돌짝밭과 같은 모습, 또 가시떨기 같은 모습이 더 자주 보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밭에 떨어진 씨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또 치이고 하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부러진 자는 또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반가움으로 또 금세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잠깐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나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쉽게 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시덤불 속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내는 어떤 우리의 모습과 닮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 삶의 어떤 태도가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매번 매 순간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간절함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또 기쁘게 받으며 기분 좋게 예배당을 나갑니다. 또는 매일 새벽에 묵상 후에 은혜 받고 다시금 우리의 일터로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이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회사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서 낭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세상사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그것이 꼭 나에게도 닥칠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혼자 판단하고 재단하여서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염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돈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내 안에 돈이 좀 부족해지면 세상 모든 염려가 다 내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속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뭔가 우리 자신의 것들로 또 자아에 관한 것들로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이는 거죠. 위의 세 가지 경우에 관한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우리의 환난과 박해를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위하여 내어드릴 그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마음이 진짜 어떠한가를 직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듯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속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밭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뿌려지는데 그것을 받을 그런 그릇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세 가지 경우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관심도 갖고 말씀을 듣고 잘 뿌리 내리려 보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냥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일독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표현한 알다라는 것과 깨닫는다라는 것에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든 연인의 사랑이든 자녀에 대한 사랑이든 그 깨달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릴 때는 그냥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알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 보면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이 이러했구나, 부모님이 살아온 삶이 이러했구나,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이제 깨달아가고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모님 마음이 이럴 때 이러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아가며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었겠구나, 나의 마음과 함께 빗대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와닿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우리 스스로가 겪어내고 또 몸소 이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깨달음은 어떠한 것을 통해 나타나냐면 바로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이해, 전인격적인 이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어떤 무엇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일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또 그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들, 또 일상이라는 이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이 과정과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연대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사랑의 역사 같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앞서 드린 말씀처럼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처럼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그 진리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대속이라는 큰 사건, 큰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확증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떠한 공로 없이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숨쉬며 그 안에서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는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알곡과 이 가라지 비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말은 어떠한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가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뒤에 37절에 보니까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열매의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주인의 곡간에 넣는다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을 얻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어서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 좋은 땅, 하나님의 밭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밭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9절 마지막으로 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주인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자라가는 동안 닥쳐오는 그 환난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씨앗이 바로 주인의 땅에서 자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인관이 비유해 보니까 악한 종들이 그 가라지를 덧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들이 덧뿌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는 이 종들의 말에 주인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혹여라도 진짜 곡식들이 함께 뽑혀져 올라올까 염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곡식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걸러내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땅에서 뿌리 내린 이 곡식과 가라지는 그 뿌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염려 때문에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혀올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매 맺을 그 곡식이 망가지고 뽑히는 것을 더 염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열매 맺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땅히 부활의 소망, 산소망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동참하고 모두가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